여러분들 그 계절의 왕, 그리고 그 봄과 이 여름 사이에 춥지도 덥지도 않고 참 자연에는 막 생명들이 이렇게 막 나오고 그 이때만 볼 수 있는 정말 색깔들의 꽃가지, 우리를 너무나 이렇게 소망이 차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해주는 5월, 또 이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며칠 동안 식중독으로 이렇게 제가 처음에는 식중독인지 몰랐는데 막 숨도 안 쉬어주고 너무 많이 이제 아프다 보니까 아, 죽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가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따로 잤는데 내가 오늘은 여기 침대에서 자야 되겠어요. 내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혼자서 기도를 그 와중에서 하고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서 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그 닌게를 주는 거예요. 해독을 해야 한다고. 그리고 또 주사를 이렇게 다 들어가니까 또 놔주고, 그다음 항생제를 지어줬어요. 이제 그 먹고 나서 보니까 화장실도 갔다 오면 좀 괜찮을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저녁 때쯤 되니까 정신도 좀 번쩍 드는 것 같고, 또 맑음한 죽 같은 것도 조금 마실 수가 있는 것 같고, 이때 조금 정신이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아,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소명이 있구나. 참 아플 때는 좀 하나님 딱 이때 데려가 줬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살고 나니까 막상 살 것 같고 이제 좀 앞도 좀 훤하게 좀 보이고 이러니까 아, 소명이 있는 거야. 아직도 생명을 주신 것은 소명이 있는 거야. 내가 병원에 갈 때만 하더라도 햇빛이 너무 이렇게 세니까 어지러워서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병원 갈 때 내가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누워있는 동안 되게 추웠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주일까지도 되게 추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월요일 날도 약간 추웠다 생각하고 월요일 날 밤부터 그랬으니까 그렇게 겨울같이 쌀쌀했던 날씨가 그 며칠 만에, 한 이틀 만에 병원을 가는데 한여름인 거예요. 야, 어느새 이렇게 여름같이 바뀌었네. 이제 차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제 아무리 추운 겨울일지라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으니 아, 시간은 가장 위대한 개척자이구나 라는, 개척자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인가를 개척해가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우리를 막 크리에이트 해가는 것 같은 그런 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이끌고 가시고 날마다 나의 이 자아를, 여러분의 자아를 의로운 자로 개척해 가시는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정말 무소부재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더욱더 행복하게 하기 위한 목적 가운데서 가정을 두시고, 가정이라는 이 만남의 장소를 통하여서 삶의 이 과정에 가장 기초적인 행동 양식과 이 인격을 형성해 가도록 이 가정을 두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가정의 책임과 의무와 그 다음에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요, 행복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씀은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에 사실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했었는데 그 가정의 신앙과 이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탄하여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예배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의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칭송과 사람들의 존경까지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고넬료의 가정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나의 가정,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행복한 그리스도의 인의 교회요 가정이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하는지 교훈을 한번 받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2절 말씀이 그가 경건하여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표현한 경건은 영어로 goodness, oh my goodness, 우리 이러잖아요. goodness예요. 고넬료의 신앙심을 대변하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goodness, 감탄이에요. 우리 막 oh my God, oh my goodness 이러잖아요. 너무 막 말을 못할 때 감탄할 때 하는 소리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다 goodness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ness는 접속사로 형용사 뒤에 붙으면 그 단어가 명사가 되어서 어떠한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요, 어떠한 성격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지금 경건하여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생명을 주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데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시작하는 건 쉬워요. 그냥 오면 되잖아요. 일단 뭐 특별하게 뭘 준비한다는 이거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딱 올 수 있어요.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들 생활의 전부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드리는 생활을 온 가족이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면 옆에서 끌어당겨가지고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는 많아도 온 가족이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정말 그렇게 생활화된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이 받은 은혜를 평생 재탕해 먹어요. 은혜 받은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그냥 정말로 그 생활하는 데는 소홀히 하고 옛날에 있었던 그것이 마치 지금 있는 인 마냥 막 재탕을 지속적으로 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건강식만 먹기 때문에요 음식 많이 해놓지 않잖아요. 조금씩 해먹고 프레시하게 해먹고 이러잖아요. 그날 받은 은혜로 우리가 정말 그 은혜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옛날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걸 우리는 재탕을 하면서 마치 그게 지금의 신앙인처럼 그렇게 그냥 변화되는 일에는 소홀히 하는 신자들이 참으로 많고 그렇게 되기 쉬운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를 보면은 받은 은혜를 변함없는 실천이 가능할 정도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들을 받은 것들을 따르고자 하는 신앙과 이 경건 생활을 생활하는데 열심히 있었다는 것을 goodness, 그가 얼마나 감탄한 삶을 살았는지 그가 경건하여 라는 소개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고넬료만 그랬겠습니까?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은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을 소개해드린다면 구약의 이 솔로몬 왕도 신앙과 이 경건 생활을 생활하는 데에 열심히였기 때문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과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이 고백은요, 신앙 고백은 정말 절절히 감탄할 정도입니다. 그의 수많은 고백 중에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현대인의 영어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자들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병에 보초를 서도 헛일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완전히 하나님 중심의 이 삶을 이 고백 속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또한 사도 바울,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권고와 어떤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제 했든 10년을 했든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남에게 공고하고자 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자녀가 존재하도록 부모님을 주셨잖아요. 또한 더불어 섬기라고 형제 자매를 또 주셨어요. 부부의 사랑의 결정체인 자식 또한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게 가족이에요. 가정입니다. 모두를 한번 보십시오.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자,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요, 지금 언약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의 완전히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옛날에 있던 것을 끌어당겨다가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실천할 것이 아니라 지금 듣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생활해 가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가정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주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현대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 가정이 깨지는 이유, 자녀가 탈선하는 이유는 가정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것 때문입니다. 가장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밖으로 도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밖에 것들이 주로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 명예, 얻어야 할 많은 인포메이션, 지식, 쾌락,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완벽하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보십니까? 여기에 미쳐버리면 갈수록 허탈하고 허망하고 실패자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목마르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하나 좋다고 해보면요, 노름꾼이면 달린 노름꾼 때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남의 것 쳐다보다가 대충대충 했는데 나중에 어쩌다 돈을 땄단 말이죠. 되니? 그래가지고 2번 가고 3번 가다 보면 노름꾼이 되는 거예요. 술도 처음에 먹을 때 이러잖아요. 못 마셔서. 근데 나중에 하면서 마시잖아요. 이게 이제 술꾼이 되는 거죠. 마약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는 것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상의 작은 천국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이 생활의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것을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교훈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구제하는데 힘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빼놓지 않고 드러나야 하는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입니다. 주님이 우리 구제하러 오셨잖아요. 주님은 매통 섬기는 삶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요, 구제, 섬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섬김인가 아닌가는 끊임없이 구제하는 사람을 보면 진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예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구제였습니다. 이전에는 예루살렘 이 교회의 교인들은요, 물질의 필요가 삶의 목표였습니다. 물질.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으니까. 예수 믿는 자는 특별히 더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 우선주의예요. 어떻게든 부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였습니다.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물질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감난산 강화에서 아시잖아요? 양과 염소를 비로 들어서 심판날에 구속받을 자와 구속받지 못할 자,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 차이를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구제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구제가 곧 자신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물질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그걸 내가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하기에 남에게 예전 같으면 내 거 안 주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받아볼 거나 이랬던 이 사람들이 남에게 대접받기 전에 먼저
이제껏 모았던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 가족들은 바로 마땅히 할 일이라 여기면서 구제를 했을 뿐인데, 본문 우리 이 사도행전 10장 2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넬료 백부장을 보고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라는 칭찬을 했어요. 막 존경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구제,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값없이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구원도, 영원한 구원도 값없이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개인과 가정은 하나님은요 더 축복하셔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대접이라 할지라도, 섬김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선한 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환대하고, 또한 어떠한 말씀이 들려지는지 간에, 어떠한 작은 말씀이 들려지든 찔림 있는 말씀이든지 들려지는 간에 그 복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정성껏 대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제가 하는 말씀 같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빵 하나 사람을 준다고 살릴 수 있겠나? 이럴 수 있어요. 빵 하나로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빵 하나에 담긴 사랑, 물 한 그릇에 담긴 사랑,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하나님의 이 한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상을 받는 축복된 가정 되도록 나누고 섬기는 일을 생활하는 멋진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온 가족이 더불어 항상 기도합니다. 이 가정은. 여기서 항상이란 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항상이라는 의미는 시간적으로 계속이라는 의미보다는 규칙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규칙적으로. 할 때만 막 몰아세버린 게 아니고요. 규칙적으로 아주 습관을 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정에, 여러분들 가정에 가장이 이렇게 만약 규칙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어찌 가족이 옆길로 가겠어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친구를 잘못 만났거나 하여튼 그리 돼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릇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눈물로 기도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돌아오는 탕자처럼 결국 가정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어느 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처음에야 막 좋다고 갔겠죠. 그러나 진짜 어려운 당하면 사랑받았던 그 가족, 나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형제의 기도 기억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왜 목회자들 가정 보면 와, 어떻게 목회자의 아들이 저럴 수가 있어, 딸이 저럴 수가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세요. 결국 다 돌아와요. 더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으나 거의 다가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이 승리의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무기가 바로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신앙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이웃을 구제하는 것도 고넬료가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에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참으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기도 문제를 강조하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맹목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맹목적으로 하지 마세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세요.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는 물론 간구해야 되죠. 여러분 필요한 거 간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하고 나서 이 구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냥 배만 채우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과 복음이 각 심령에게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지금 앞편에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간구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되 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은 고넬료와 같이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는 자, 또 하나님의 뜻과 의를 간구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자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요 참 멋있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막 공포하잖아요. 막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넬료가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잠시 보았습니다. 이 안에는 정말 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진정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행동과 그 다음에 이웃사랑까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짜집기를 지금 그는 생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만 고넬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다 지금 그렇게 되어갑니다. 왜냐? 윗물이 고와야 아랫물이 곱죠. 그리고 우리는 또 본 게 있습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가정의 행복, 교회의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모두가 더불어 함께하는 이 행복을 이루어냄을 지금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로 고넬료와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31절을 보면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환상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완전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느니라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이 임해버린 거예요. 자, 기대하지도 않고 지금 그렇게 그저 살아갈 뿐인데 하나님은 저절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섬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믿음을 위해서 이제부터 먼저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항상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남편을 주고 이런 자식을 주시는, 이런 또한 가게를 주시고 일터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기도하는 가정으로, 또한 작은 예수처럼 그냥 섬기고 나누는 그 가정으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한마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